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3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교회는 공동체입니까? 조직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과 공동체의 차이를 아십니까? 조직은 특정 목적이나 어떤 단체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인 체계적인 집단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위계 질서를 가진 집단입니다.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오직 충성과 신의이기 때문에 정의로움, 공의, 공평의 가치가 때때로 존중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조직은 대부분 보스의 의견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보스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하달 통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까라면 까,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라면 해, 오직 명령하달과 복종만 있습니다. 만약 그 원칙에 따르지 않으면 때때로 조직의 쓴맛을 보기도 하고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어야 한다느니 대의명분이라는 말로 부당한 착취에 침묵을 때때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힘의 중심부에 줄을 대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공동체도 공동의 목표를 향해 만들어졌지만 서로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삶을 나눕니다. 서로의 의견이 존중받고 서로의 가치관이 인정됩니다. 한마디로 공동체는 소통이 되는 집단입니다. 물론 공동체에서도 지도자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으나 최소한의 권위만 부여됩니다. 지도자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 공동체가 더 나은 방향성을 찾기 위해 탁월한 의견이라면 언제든지 채택이 되고 반영이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조직입니까? 안타까운 것은 공동체가 되어야 할 교회도 충분히 조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체제 유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기 줄에 서지 않는다면 사역에서 배제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 성장이라는 공동 목적을 위해서 성도 개인의 희생을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마치 그것이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인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예배나 성도의 교제도 목회자의 자리 보전 또는 교회의 양적 성장, 부흥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결국 공동체의 특징은 사라지고 교회도 회사 조직이 되어버립니다. 2015년 개봉된 미션 스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을 시끄럽게 한 강희석이라고 하는 학생이 영화 감독이 되어 만든 영화입니다. 당시에 강희석 군은 대강고등학교의 학생회장이었는데 아무리 미션 스쿨이라고 해도 개인의 신앙적 자유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당시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은 반드시 예배에 참석하도록 했고 학교의 모든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참석하지 않으면 마치 불량 학생처럼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강희석이라고 하는 학생은 단식 투쟁을 하기도 하고 길거리 농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퇴학과 전학을 강요당하면서도 끝까지 투쟁하면서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미션 스쿨에서 예배를 강조하는 건 당연하지 않나. 예배에 참석하기 싫으면 다른 학교로 전학 가면 되지. 굳이 그 학생이 남아서 설립 목적에 반하는 행동으로 학교를 어지럽힐 필요가 있을까? 잠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관점을 바꾸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일 예배를 거부하거나 성경 공부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학교가 그것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고 기다려주고 그의 말을 들으려고 했어야 하지 않을까.
학생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이 집단이 조직이 되어서 조직의 일원이 되지 못할 때 왕따를 시키고 대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소가 희생됨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과연 그 사태를 지켜보는 다른 학생들에게 기독교는 어떤 메시지를 주었을까요? 조직이 개인의 권리와 요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조직은 힘을 가진 사람들의 횡포와 갈취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조직의 수장인 대제사장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아랫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니 그렇게 권위 있게 진리를 말씀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 말씀에 자신들도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직접 체험해 보니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율법에 어긋나는 말씀도 행동도 없었습니다. 그냥 돌아온 아랫사람들에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왜 잡아오지 않았냐고 다그칩니다. 그러자 그들이 반대 의견을 내놓습니다. 지금까지 그분처럼 말씀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오라는 주인의 명령이 전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랫사람이라고 해도 분명히 배울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들의 말을 듣고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호통칩니다.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야기를 나누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미혹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미혹이라는 말은 좋지 않은 표현으로 마치 사입이 이단에 빠져드는 것 같이 무엇에 홀렸느냐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결론과 편견을 가지고 생각을 닫아버렸습니다. 전혀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자기들과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 이단자로 여깁니다.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제일 답답합니다. 생각이 빗장을 닫고 전혀 소통하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명령만 내리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견만 옳고 자기 말만 하지 다른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그냥 반대자로 간주합니다. 사실 여기 제사장들이 말하는 아랫사람들은 군인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같은 종교인입니다. 그들도 율법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 너희같이 율법도 모르는 무식한 것들이 뭘 안다고 감히 판단을 하려고 하느냐. 간단히 말하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뭘 안다고 아는 체 하냐. 예수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너희들이 결정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식한 것들이나 그를 믿지 지식층이나 신분이 있는 사람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있더냐라고 반문합니다. 즉 자기 아집으로 결론부터 내려놓고 자기들에게 동조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무식하다고 정죄를 합니다. 이때 지도층 중에 지도층이며 지식인 중에 지식인인 사는들의 의원인 니고데모가 나섭니다. 우리 율법이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단부터 내린단 말이냐? 그것이 율법을 바로 하는 사람의 태도냐? 라고 아랫사람들과 예수님을 지원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니고데모에게도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혹시 너도 한패가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누가 말해도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생각의 전환을 할 생각을 안 합니다. 초지일간 누가 말해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아랫사람들은 무식해서 그렇고 니고데모는 한패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든 지역이든 목장이든 이렇게 생각이 닫힌 소통이 불가한 조직으로 변해버릴까봐 안타깝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처럼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열린 마음, 열린 자세로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시켜주고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들어주고 이해시키고 존중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늘 자기 생각이 옳다는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포용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